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성, 여호수아 7장에서 함께 살펴보셨겠지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고
연약한 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또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되죠. 물론 아간의 죄악을 이미 도려냈고 또한 드러냈지만 이 아이성에서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때 만난 사람이 이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여리고성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최고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소문은 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임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직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디 작은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겠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그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픈 패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점령하지 못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절대 무적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히 항복하고 쫓겨나갔을 테니 그 땅에서 항거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충분히 싸워서 승산이 있겠다라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이후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끼리 연합 공동체를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듯 그저 작게 보이는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한 성읍에서 이기고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 있는 가능성과 또한 희망을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또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패배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세울 필요가 있는 싸움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호수아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29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는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발산과 그르심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점령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 아간의 죄악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죄악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물었다면 그들은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죠.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고 보잘것없었기에 2~3천 명으로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을 철저하고 또한 단호하게 끊어내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두려워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을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고 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넘겨준 싸움임을 다시금 확정하고 계시죠. 게다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라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까지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은 이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차출하여 이 복병 매복시키게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와 패배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싸우는데요. 일부러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서 아이성에 머물던 사람들을 다 빼냈고 복병에 매복해 있던 이 3만 명의 용사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첫 번째 패배와는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그 땅을 진멸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던 교훈은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없으면 패배할 것이고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면 능히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지금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30절부터는 이 에발산과 그르심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왜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 즉 문맥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후대에 그냥 이 이야기를 지금 아이성 전투 후에 그냥 껴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낭독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위치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적절한데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한 아간의 심각한 범죄가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긴 하지만 그 죄악을 끊어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성 두 번째 전투가 끝나고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르심산 이 사이로 가서 다시 한번 율법을 듣고 또한 낭독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 에발산에 가서 에발산과 그르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것을 말하는데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곳으로 올라와서 다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아이성 전투 후에 모세의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모두 쌓은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관리들, 재판가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이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절반은 그르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이후 여호수아가 율법을 모두 다 낭독하게 되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축복과 저주가 포함된 모든 말씀이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포함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함께 선포했죠. 신명기 28장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과 또한 저주,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길고 그 내용도 어마무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축복의 말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올바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를 지금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가 그 작은 아이 성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작은 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고 이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임함을 지금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과거에 있었던 잘못과 실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는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의 선포인 겁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절망하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크고 어려운 일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한 급하지 않고 작은 일이기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후에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냈고, 또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므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실수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철저하게 그 잘못과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을 앞두고 나의 뜻과 나의 행동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패배케 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회복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수와 넘어진 이후에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영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아이 성도 점령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나 자신을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소망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넘어지고 또한 마음이 어려운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의 잘못과 실수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을 앞두고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대로 교만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소망하는,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고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